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을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새엄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그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번 주간의 성구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 지난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안 바뀌었네. 골로새서 2장 8절에 주부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10페이지 밑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 확실하게 암송하라고. 예. 지난주 복음 누리는 전도자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누리는 응답, 복음 누리는 삶, 복음 누리는 전도,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주셨습니다. 좀 아까 찬양에 아름다운 교회란 그런 찬양을 찬양대에서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겠느냐? 바로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누리는 풍성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꾸 고난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끊임없이 좀 될 만하면 또 고통당하고, 또 잘 될 만하면 또 무너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잘 서지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도 하시고 또 문제도 허락도 하시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전 세계를 살리라고 대표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지금도 이 세계 237개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나라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쓰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고통으로 문제 속에 빠지고, 그러면 깨달을 때마다, 복음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다시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또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또 무너지면 또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어려움이 와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으며, 복음으로 서로 힘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율법으로, 종교로 자꾸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상처받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또 뭔가 좀 될 만하면 이제는 복음 놓치고 다른 것으로 자꾸 교회는 막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뭔가를 자꾸 일을 벌려요. 복음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놓치면 결국은 또 그 자리에 또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원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불신앙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질 않아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집안에 문제가 왔고서 형님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는 충격받고서 좀 나왔어요. 중간까지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왔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 계속 쫓아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깨닫고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단신으로 왔지만,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 통해서 12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언약 붙잡은 유다를 통해서 남쪽 유다 지파가 주권을, 바로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언약은 그 남쪽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북쪽을 이제는 남북이 갈려갖고서 북쪽의 11지파, 이제 그 북쪽에서도 또 이제는 요셉 지파, 그 중에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그쪽에서 주도권을 갖고서,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자꾸 이제는 세상에 풍성한 거 좋은 걸 본다고 봤는데 저 북쪽에 뭐 시리아라든지 뭐 그쪽 여러 가지 뭐 그쪽의 이방 나라에서 자꾸 새로운 문물을, 지금으로 하면 문화죠.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 우상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여로보암 시대에 처음에 갈라지고 나서 남쪽 유다에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금송아지 단을.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단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온 겁니다. 그런 중간에 이제는 나라가 그래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풍성한 때가 있었죠. 그것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처음에 이제는 북쪽 남쪽 갈라졌을 때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여로보암 1세고 그때 우상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좀 잘 나가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는 좀 풍성하게 잘 돌아갔지만, 그러나 바로 우상, 보이지 않게 우상의 시스템이 점점 문화는 발전했는데 복음이 점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모스, 이제 오늘 8장인데 다음 주면 아모스가 끝나요. 서선지서기 때문에 짧아요. 그 다음에 아모스 다음에 뭡니까? 오바댜죠. 오바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한 장밖에 없어, 한 장. 이제는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요나는 4장밖에 없어. 그래서 빨리빨리 정신없이 가는데, 그래서 한 주만 좀 빠지면 금방 막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 경제 문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기갈이 아니다. 너희가 먹지 못한 기갈이고 여러 가지 뭐 양식이 없어서 그런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간 것이다. 그래서 살아난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나머지 범사가 다 잘 되는데 영혼이 무너지니까 나머지가 다 따라서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봐야 되냐? 근데 영적으로 정말 사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영적으로 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 놓치면 나머지 모든 걸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그거 갖고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말씀 놓치도록. 그게 사단의 제1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건 놓쳐도, 내가 돈도 경제도 모든 거 다 놓쳐도 복음만 놓치지 말자. 말씀만 놓치지 말자. 이거 놓치면 나머지가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와 지혜와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춰 있다. 감춰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이 얻어서 육신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영적인 걸 놓치고 자꾸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일단 육신적인 것만 자꾸.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적인 것만. 그럼 내게 절하라. 결국은 영적인 거 뺏어가죠. 그래서 예배 뺏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항상 바로 영적인 거를 뺐는데 바로 육신적인 거 갖고서 자꾸 속이는 거다. 거기에 우리가 속기 쉽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사단이 어떻게 파고들느냐? 광명의 천사처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입니까?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우리 천사처럼. 고린도서 11장 14절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광명의 천사로, 또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가 허점이 없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이제는 허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싹 그럴듯하게 싹 속이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 교만이 싹 들어가게 하고,
이만하면 내가 뭔가 좀 스스로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고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면 결국 영혼도 무너지고 육신도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원리를 딱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기갈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파송되어 와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오히려 싫어해서 그를 가로막고 아모스를 막 반역자로 막 씌우기도 하고요. 누명 씌우고 그러면서 말씀 막 못 전하게 방해한 겁니다. 말씀 들으면 결국 사단의 역사는 사단은 그 말씀 방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단이 이겼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곳곳마다 우상을 참 만들어 놓고 계속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걸 가서 지적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오늘 말씀의 1절에 가서 보니까 여름 과일 한광줄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보라, 여름 과일 광줄이니이다. 네 눈에 뭐가 보이냐 했더니 여름 풍성한 과일 큰 광줄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환상을 보면서 막 용서를 구하니까 또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망할 것이다. 왜냐? 끝까지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고 복음 놓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과일이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겨울에도 제철 과일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수박이 여름에 나오는 건지 겨울에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과일이 있으면 요 과일은 반드시 며칠 안에 사라져요. 썩든지 먹어치우든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과일을 딱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소담스럽고 멋있지만 그러나 금방 없어질 과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지금 풍요롭고 지금 아모스 시대에 뭔가 너희가 잘 경제로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금방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꼭 기갈 시대가 올 것이다. 막 양식도 없고 막 굶주리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사라져갖고 오는 그런 재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장 쭉 보시면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재앙이 오느냐. 그래서 절기 때도 막 애통으로 또 이 지역 저 지역 사람들이 다 고통받으면서 헤매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갑자기 임할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저 속초에 또 강릉에 갑자기 이제는 불이 났잖아요. 그다음 갑자기 막 정신 없었죠. 이렇게 막 매스컴에도 그렇고. 근데 막을 길이 없죠. 그냥 누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뭐가 하나 날아가 갖고서 전선에 딱 걸쳐 갖고서 불이 나 갖고서 산에 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 난 역사 이래로 최고 큰 불이 났다고 하죠. 그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죠. 우리가 막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말씀 속에 여호와의 복음의 풍성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어떻게든지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놓치도록, 그래서 자꾸 엉뚱한 거 붙잡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아닌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냥 가다 보면 TV에 스위치가 하고 조금은 여유 있으면 복음 쪽
보다는 그 세상적으로 자꾸 가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복음과 언약 쪽으로 가져야 된다. 말씀 쪽으로 가져야 된다. 사단은 이 말씀 듣지 못한 전략을 편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기분이 상해지고, 왜냐하면 말씀 못 들으면 우리는 자꾸 신경질 나요.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도 상해지고, 그 다음 전략으로 해서 이제는 서로 사람 간에 서로 퉁명스러워지고, 협력도 안 되고, 자꾸 상처, 또 비판, 서로 복음운동 지속되지 못하도록 자꾸 이게 전술이죠. 그 작은 전술들을 자꾸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내 유익 갖고서 최선을 다하도록, 내 유익에다 맞춰갖고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복음하고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의심하고, 또 서로 끼리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 하는 것이죠. 자꾸 복음 속으로 집중훈련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은 어느새 우리를 속이는지 모른다. 우리가 조금만 건강관리 안 해도요, 조금만 손 같은 거 안 씻어도 금방 막 감기 걸리고, 또 금방 전염병 걸리고, 금방 문제 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있어야 되죠. 보이지 않게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잖아요. 사마귀를 조심하라. 사마귀. 사마귀가 뭐냐?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를 조심하라. 사마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마귀를 조심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으로 집중하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복음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하다. 복음으로 늘 누리는 시스템. 내가 학교 갔다 오다가도 뭔가 복음 들을 수 있는 현장, 그 다락방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치? 학교 안에 또 말씀 운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교 안에도 말씀 운동 펴는 현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제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또 지교에서 같이 말씀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자, 복음 누리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론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와 교역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목회자는 또 교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해야 모두가 다 복음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무, 기도 전무, 전도 전무하도록 바로 여기에 풍성하도록 자꾸 도와줘야 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그래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함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나머지 일은 다 중직자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복음으로 온 생명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까지 다 전도자요 복음 전한 바로 이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서 21절에 어느 정도 축복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 집중훈련을 이해해야 되겠죠. 왜 자꾸 중직자 대학원도 하고 또 중직자 집중훈련도 하고 자꾸 하느냐. 왜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 자꾸 하느냐. 바로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 사단이 공격하면 결국 무너지니까. 우리가 국방을 왜 자꾸 튼튼하게 해야 되느냐. 왜 자꾸 또 훈련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자꾸 막 훈련해야 되느냐. 그런 언제든지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우리는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아예 복음 앞에 생명건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부터 전도운동이 바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교회에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중직자가 힘을 얻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왔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교회를 세웠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교회에 이제 핍박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핍박자 헤롯 왕을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죠. 충이 뭐예요? 벌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병에 걸려서 쉽게 말하면 병균 한 마리만 딱 집어넣어도 그 사람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교회를 살리게 된 겁니다. 그는 큰일 한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늘 기도해야 되죠. 영적 싸움 싸우는 교회, 캠프로 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 뭔가 복음운동 자꾸 일어나도 기도하고 뒤에서 영적인 배경이 되지 않고는 교회에 그런 풍성한 역사 일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베베는 교역자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전도자의 동역자 역할을 했다. 동역자는 같이 함께 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가이오는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교회를 먹여 살리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는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름대로에 있는 그 분야 속에서 바로 세계복음화에 다 주역이 된 겁니다. 나름대로 다 주역이 된 것이죠. 자, 결론을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훈련을 놓친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또 미자립 교회도 많습니다. 또 선교가 또 어렵고 또 성도도 어렵고 막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한국도 지금 이제 그 징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요. 성도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나 유럽은 벌써 다 무너졌고요. 이렇게 미국 같은 데 점점 그 문화가 그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생각하고서 정말 지금 선교도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운동 기도하면서 역정 싸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 팀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만든 것이죠. 교회 안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 또 엘리트들 훈련받지 못한 자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일깨워 갖고서 복음서로 들어가도록 또 병든 자 치유팀도 자꾸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야금야금 소그룹으로 황금어장을 찾아내는 그런 황금어장 팀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캠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캠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만 하는 전도팀도 만들고요. 이렇게 해야 진짜 성령인도 받으며 사학지대, 지향지대 살린다. 급히 살려주는 전도운동을 우리가 펴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료 전달하는 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막 자료도 전달해주고 해서 바로 모든 걸 다 복음으로 살리는 집중훈련이 앞에 배경이라면 바로 이런 것은 뒷배경입니다. 보이지 않게 자꾸 시스템을 하나하나 구축해서 이제 모든 현장을 다 살려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여러분이 앞장서 나가는 것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이제 올해 2019년 4분의 1이 갔어요. 4분의 1이 갔고 벌써 4분의 2가 시작됐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는 금방 6월 뒤면 또 반이 갑니다. 벌써 저 WRC 저기 팜플렛 나왔더라고요. 벌써 신청 날짜 나왔고요. 이렇게. 그다음부터 이제는 올해 이제 4월부터 시작해 WRC 이게 등록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신없이 여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또 가을 오고 겨울 오고 금방 지나갔죠. 우리가 복음 운동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근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이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다 뭔가 복음 전환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 운동 펴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들한테 복음도 그리고 아니면 장소라도 제공해서 말씀 운동 일하는 현장 좀 만들고 곳곳마다 복음이 풍성하고 복음 풍성하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집니다. 말씀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결론이 아니라 3번을 빼놨네요. 3번. 결론 좀 이따 말하고요. 3번은 1번은 이제 교역자가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 말씀과 기도, 전도 전무하도록 이렇게 돕고요. 그러면 중직자가 자꾸 훈련받아 집중소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장 13절까지 보면 교회는 한 몸이다 했습니다. 한 몸. 원네스로. 원네스가 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 마음 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가 안 되고 또 내 어떤 자존심 때문에 하나가 안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가 안 되고 내 자신이 나타나야 되니까 뭔가 보이지 않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나 중심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되도록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사단은 이 복음과 말씀 쪽으로 가는 것을 방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속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제 오늘 이제 카톡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홍윤현 형제가 카톡 보낸 게 있어요. 제가 평택에 이제 이렇게 일하러 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숙소에서 지내면서 일하는데 잠도 잘 오고 너무 이렇게 잘 지내는데 근데 이제는 집에 오면 시달린대요. 이렇게 집에 오면. 그래서 집에는 가지 말고 계속 여기서 있어 일해야 되니까 그런 게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제가 못 가고 여기서 계속 있어야 돼. 그런 게 문자 아직 뭐 만나진 않았으니까 또 답장 안 줬지만 어디다 초점돼야 되느냐?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놓치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항상 어디다 먼저 초점돼야 되느냐? 복음, 말씀. 내가 영적으로 사는 쪽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의 전략에 사단은 어느 쪽으로 우리를 역사하겠습니까? 자꾸 복음 놓치는 쪽으로 예배 놓치는 쪽으로 역사하겠죠.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겠죠. 그러면 사단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거 원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자꾸 난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걸 잘 몰라. 사단이 역사하는 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풍성한 쪽으로 그쪽으로 자꾸 나가면 나는 성공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결국 원네스 되는 날 우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팀을 만들어야 된다. 곳곳마다 다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는 전도하면 꼭 이게 뭐 예수천당 불신족 갖고 막 들르고서 막 사람들 앞에 외치고 그런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전해주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곳곳마다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전도 운동을 편 겁니다. 곳곳마다, 집집마다, 현장마다 말씀 운동 펴면서 모든 내가 있는 현장을 다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뭐 팀사학도 하고 또 사람이 이제 사역자가 부족하니까 막 순회하면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든 곳곳마다 복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미션홈 순회 계속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미션 가는 데마다 기도하라. 더 큰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막 캠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미션홈 주위가 다 캠프가 일어나면 모든 지역에 역사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도운동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근 상태에 빠진 것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풍성한 축복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해서 또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바로 이 복음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